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38번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도 그러고 그 신하들도 와서 압살롬에게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서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형국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15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백성들 중에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는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쫓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저기 보세요. 21절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면서 이때가 다윗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반드시 어려울 때 영원히 함께 걸어갈 친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야 다 같이 하고 좋을 때는 다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란 다 떠나요. 왜요? 자기에게 도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나를 찾고 그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 나오미와 그 가정은 어디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내려갔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어떻게 돼요? 룻기 1장을 보니 과부 셋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다시 돌아오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희 친족은 모압인데 나를 따라 저 베들레헴에 가야 너희는 먹을 것도 없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며느리의 인생길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왔던 사람이 룻기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장차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말을 듣자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에 계신 친정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연하게 믿음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오르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룻기를 읽을 때마다 어차피 함께 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다면 주님은 그를 끝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유함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 그냥 붙들고 가려고 인간적으로까지 막 사정을 하고 애를 쓰니까 내 몸이 막 병이 나가지고 알아놓고 막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나도 그걸 인정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생각. 이것은 영혼들이 가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나머지는 맡기는 편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올리브산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16장 1절에 보니까 마루턱을 넘어서 가다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1절에 보니까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그곳에 배웅을 와서 환대를 하게 돼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같죠. 결국은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나에게 잘하고 까닭없이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바는요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이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누구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또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는 전쟁길에 급히 도망가다 유모가 그만 떨구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자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이 누구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시바를 느닷없이 오늘 16장에 등장하는데 다윗의 일행을 얼마나 국진이 환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을 이미 앞전에 보아서 다 압니다. 사무엘하 4장 4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가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여기고 자기의 친형제같이 여겨주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죠? 유모가 전쟁 중에 피난가다. 4장 4절 어떻게 해요? 그만 떨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길이 이게 아주 피가 붓는지. 그래서 어떻게 떨궜더니 그 어린아이 다리가 부러져서 양다리를 다 저는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9장 3절 9장 1절에 가보세요. 9장 1절에 다윗이 이만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해요? 야 얘들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니?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얘 있기는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요나단의 아들 9장 7절에 나오죠. 누구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그를 찾아야 아무 별 볼일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인데 그래도 그 무비보셋을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요? 9장 7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은 그동안 사울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죽음을 본 거예요. 블레셋에게 당하여 죽는 죽음을 보고 그는 이름 없는 변방의 한 마을에 15년 20년 동안 꽁꽁 숨어있던 자인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그 핏줄이 있는지 내가 그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 그런데 두 가지 축복은 뭐죠? 할아버지 사울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그에게 다 도로 주겠다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런가 하면 왕인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떡을 함께 먹는 영광. 이 같이 식탁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식사를 우리 성도님하고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식탁을 같이 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당신과 나는 공동된 사람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식사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잘하신 게 아니라 저기 버려진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저 예수,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모함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이제 왕의 식탁에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9장 8절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개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 다 드렸어요. 어떤 분이 이런 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냥 뭐 화가 나면 시바 만일 하면 이렇게 좀 풀린다고 내가 했더니
자꾸 요새 18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또 개같은 뭐라고 막 이렇게 참 어려서 이런 욕도 참 많이 먹었는데 그때 욕인지 모르고 그냥 욕 안 먹으면 하루가 안 가니까 달콤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승질이 날 때, 성질이 아니라 승질이 날 때 했던 욕이 개같은 이런 욕입니다. 김영민 성도님 모르셨죠? 성경에도 이렇게 욕이 막 나와요. 저 친절하게 다 가르쳐드려요. 자, 그래서 큰 절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준 왕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는 보셋으로 끝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수치심이라고 했어요. 수치심.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결국 죽게 되는데 이스보셋의 뜻은 뭐냐면 수치심에 걸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졌다는 거죠. 수치심이 그 인생을 계속 눌려서 그 죄진 가운데 그가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피난길에 가다가 비록 두 다리를 저는 자지만 왕이신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사울 할아버지의 땅을 다 회복하게 되고 이제는 왕과 동등된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수치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은 수치심을 이겨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상처라는 게 없겠어요? 상처가 늘 있죠. 근데 그 상처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 안에 스물스물 찾아온 수치심, 다른 말로는 죄의 어떤 한 모습인데 그게 우리를 자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안 했다니까요. 이 상처가 왜 무섭냐면 자기가 상처 때문에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 때문에 자유함을 회복을 경험을 못하니까 자꾸 남이. 근데 남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수치심에 빠져서 남을 힘들게. 그게 뭐예요? 오늘 이스보셋과 같이 수치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 권세, 예수 구원, 예수 능력을 왜 입어야 되냐?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생에 빠져서 내가 수치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 다시 살겠다. 내가 무비보셋 수치심을 이겨내고 뛰어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신다면 이셋도 여기 있고 또 우리 집에는 이삭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이명수 권찰님 오늘부터 이름 지세요. 성경 이름 무비보셋이라고. 다리 절어서 싫어요? 그럼 뭐라고 질까? 성경에 좋은 거 마리아, 룻, 좋은 이름 갖다가 누구든지 나를 룻이라고 불러라 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이 수치심을 뛰어넘는 이 일이 없는 수치심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이 직접 나오지 않은 이유를 오늘 묻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기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이 아니 전쟁 가운데가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난 가는 이 구차한 인생이지만 나를 와서 왕으로 환대해주고 다 떠나도 나를 인정해주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그의 종 시바만 보이는 거예요. 78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시바가 놀라운 말을 전하는데 3절에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있잖아요. 나의 주인, 당신의 주인의 뭐라 그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딨냐? 이 말이 뭐예요? 야, 지금 무비보셋이 어딨니? 라고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3절에 보여?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무비보셋은 원래 사울과 요나단 왕가의 자손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지만,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하며 반역을 꾸며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히려, 지금 다윗은 어때요? 오히려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 생각도 못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누구냐면 거기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전은자 무비보셋이 거기가 있다고 종 시바가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시국이 막 지금 어려울 때 다윗을 배반하고 이렇게 모반을 하고 다시 압살롬과 같이 계획을 하고 왕을 축출하려고 했다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누가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아는 게 뭐냐면 19장 27절 앞전에도 했는데 19장 27절 가보세요.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거지. 무비보셋은 19장 27절에 결국 19장까지 계속 피난길에 가던 다윗은 19장에 돌아오는데 2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맞이하냐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서 딱 만나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고 그를 책망하려고 딱 하는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들어서 수레에 얹어주지 않아서 내가 왕이 오실 그때까지 19장 27절입니다. 이곳에 머물며 왕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바가 지금 꾸민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그냥 통과 행으로 이미 다 봐가줘야지. 오늘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 시바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다윗에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모략인지 모르고 우리도 3000% 말씀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면 1년, 2년 그냥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냥 통으로 다 알고 다른 막 왕상 이런 데도 찾아본다는 말씀 전. 또 얼마나 피고름을 짜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놔주고 뭐 제가 안 움직이나요? 다 엄마 상처받았다는 사람 다 우리 교회만 있는데, 이웃교회가 막 상처는 이 목사가 해결할 수 있다는데 우리 교회 막 보내주는데, 어떨 때는 선배 목사님 정말 나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경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주일에 왔던 사람인데 이만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를 믿고 이슬람을 다니는데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예수 그럼 부르면 구원 얻는 거나요? 이런 개 같은 그리고 이게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슬람 부처 믿어도 되나요? 느낌 이상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꼭 상의를 하십시오. 우리 계획이 잘 짜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또 이 문자가 주일에 다녀간 성도인데 제가 뭐라 그랬기에 여러분? 제가 이단들을 엄청 사랑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주일 나오시는 분은 제가 지인이라서 오시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이미 다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 등록하는 분인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분은 없는데 주일에 오신 누구죠? 언제 오셨죠? 제가 혹시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수요 주중 예배 끝나고 시간이 한가하니까 제가 치킨도 사드리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예배에 오세요 하고 제가 문자를 드릴 때 또 아무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목회자 전화번호 보고 이단이 이렇게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 놓았다.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거에 또 꼬리를 물어서 에이 신천지야 이거 듣고서 니들 물러가라. 니들 하는 짓을 유치해가지고 내가 다 안돼. 여러분 자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무비보셋이 마치 시바의 말에 의하면 배신하고 아주 역적을 꾸며서 압살롬과 한 통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이제는 시바 너의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큰 절을 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절을 올린지 몰라요. 지금 시바는요 왕이 어려움에 빠진 그때를 이용해서 그 많은 사울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땅, 밟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몽골과 같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제사는 하루아침에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그냥 이제는 시바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 한 말에 진정성을 적어도 깨어있는 자라면 확인을 해보고 또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갔냐? 누가 데려다느냐? 그가 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앞서서 축복을 빼앗아서 그것도 자기를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자기가 어렵게 20년 만에 찾아서 주었던 축복을 금세 말 한마디에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거예요? 시바가 잘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잘한 거예요? 오늘 이거는 다 같이 보면 승자는 아무도 없는 싸움. 세상 싸움 여러분 잘 구분을 하지 못하면 승자가 하나도 없는데 매일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교만교만에 빠졌어. 아유 빨리 와서 주님 앞에 손 들고 감사하려면 정확히 감사하고 아유 말려면 많은 거지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아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오기로 했으면 아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맨날 다 상처 있는데 그거 알아달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천치들 속이 상해 죽겠다. 점점 마지막 때는 가까워지는데 하루 사람들은 그냥 개구락지 미지근한 물에 담가가지고 그냥 뜨뜻한 물에 넣어주니까 겨울에 잡혀온 개구리가 아우 좋다 그러다가 살 껍데기가 다 믿겨지는데 뜨거운 물에 콱 해가지고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요새 야금야금 사단이 줄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 저 사람으로 절대 말하지 마. 상종 안 하면 돼. 절대.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사실은 오셨어요. 주일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딸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쉬운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아유 네가 길러줘야 저 딸은 너 모른다. 그냥 남편하고나 잘 살지. 그냥 버려. 아유 저 빨리 시집이나 보내.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빌레몬서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단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서 얼마나 울고 그날 밤에 딸과 손잡고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는 다윗은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바가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모함을 해서 그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지혜롭고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요. 인생이 고루한 때에 지금 부닥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선택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다윗이 참 인생의 몇 가지 오점 중에 이런 인생 물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려는 거지 아우 세상에 좋은 놈은 하나도 없다 믿지 마라 저 사람도 똑같다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우 말씀 좀 잘 적응해야 돼. 막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다윗도 배신 때리고 막 이랬는데 믿을 수 하나도 없고 이제 나만 믿는다.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말씀 잘 적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배우는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급할수록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것은 신중한 판단과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멈춰서는 것이 늦은 것 같아. 멈춰서는 것이 지는 것 같아. 그러나 멈춰서야만 더 많은 시간을 까먹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여 낭망하여 당하는 그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멈춰서는 시간. 그래서 멈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지, 내 인생이 지금 여기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악마 바라보면 그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막 쫓기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더구나 아들 압살롬이 쫓아오니.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때 더 신중하고 멈춰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다시는 돌리지 못할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벌써 옳고 그름을 떠나 다윗이 잘못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바른 말은 목회자가 한다. 뭘로? 말씀으로. 디모데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책망, 교훈, 그게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이 말씀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뭐 하라고 그래요? 성도끼리 무슨 말만 하라고요? 좋은 말. 뭐 성도들도 서로 가르치려고 바른 말. 아니, 그 우리 감정하고 거기에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 내 관심에 있다면 우리는요, 이 감정에 휘둘려서 빼앗기지 않아요.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좀 깨어놓으면 저 사람이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거든요. 이번에요 돌아가면 이제 찍으려고 그래요. 찍으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찍으려면 찍자고 행성에서 만나자 그래서 다 고쳤는데 성도도 그러면 찍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또 소문도 이상하게 나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이혼한다 그러는데 상담했더니 찍으세요 이랬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루가 말도 못하게 크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그래요. 매우 지혜로운 것 같은데 자신의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다른 일도 다 좋게 보이고 나쁘면 좋은 것까지도 나쁘게 보이는 게 우리의 감정. 객관적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할지 몰라도 내 건강이 안 좋으면 큰 좋게 보이고 내 건강이 컨디션이 좋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컨디션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빠른 판단을 하지 말고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에게는 별일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판단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정말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이상은 교회 문 들었을 때 주의 보혈로 내 머리 입술까지 다 그냥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오셔요. 왜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더 예배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이 말씀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서 저 말씀 나에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단이 얼마나 샤샤샤샤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시바의 만남에서 인간적인 감정에 속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에 그냥 감정대로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그 사람 신앙의 성숙함 같아요. 그게 어려워요.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땐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막 그냥 안 되면 그냥 바람 부는 날 막 그냥 한 바퀴만 돌았다 온다니까요. 막 안 되니까 미움이 막 갑자기 찾아오고 내가 얼마나 얘기해줘야지 좀 이제는 알아들을까. 제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에 속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감정에 속아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객관적인 진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거룩함 때문에 했다고 해도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 가요. 감정이 앞서면 성도의 거룩함이 삽시간에 무너져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오늘 추측이라는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있지 않은 일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해버리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러면 시바는 무비보셋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였던 시바, 그의 말 한마디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 빼앗아서 저주하며 시바에게 주는, 장차 자기의 등을 칠 그 시바인 줄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가장 도망자의 급하고 마음이 쫓기고 감정이 쪼그라들 때로 쪼그라드는 그때에 사람의 말 한마디를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오늘 인간적인 판단에 미싸는 것들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감정이 풍성해서 마음의 온도가 늘 주님의 은혜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일정해야 우리 말의 온도가 일정해요. 그게 무슨 그냥 준비가 안 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격한 말이 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 끝까지 사명을 향할 갈 때, 아니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벳세메스로 오는 그 전나는 소 2마리,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싣고 오거든요. 전나는 소니까 송아지를 놔놓고 막 음매음매 우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소를 어떻게 해요? 장작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뭐냐? 사역자는, 사명자는, 성도는 끝까지 내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뭐 못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진짜로 말씀드려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랑 어떻게 싸우면 되는데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지 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히 번제로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진짜 우리 큰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뭐가 생겼대나 봐요. 진짜 같지도 않아요. 지가 벌어가지고 뭘 만나든지 그러면 왜 돈은 나인데 달라 그래? 죽겠어. 나도 지금 커피 한 잔도 내가 애끼면서 사는데. 근데 여러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주일 이럴 때는 같이 좀 식사도 하고 좀 가족이 행복한 가정 이루기가 꿈이었으니까 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개뿔 왜 안 오냐 아들아 왜 안 오냐 7시 기다려봐요? 못 온다는 거예요. 8시 같이 밥 먹어보려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얼마나 서운하지. 집사람도 우리끼리 밥 먹잖아요. 그런 날은요 막 시켜가지고 더 잘 먹어버려요. 그리고 걔 들어올 때는 고기 냄새 막 팍팍 해가지고 야 나가서 뭐 먹니? 라면 먹고 오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약 올리고 싶은 막 그게 내 안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면 아마 더 할 것 같아. 아빠 심정에. 그래서 그래도 덜 죄를 지라고 아들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여름, 하말 성품학교를 할 때 온유와 겸손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지만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메고 날마다 따를 때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또 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5절부터 등장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 앞전에는 시바의 만남.
시바를 만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윗 일행은 사울의 친족 중 시므이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이 향하여 돌을 막 던져요. 시므이가 돌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막 돌을 던져. 무서움도 없어요. 이제 왕을 왕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 보세요. 시므이가 이제는 왕을 막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여러분 조선 팔도육 다 먹어보셨어요? 어떨 때는 정말 자식이지만 엄마가 그렇게 조선 팔도육 하면 이 집에서 나 호적 타서 나가고 싶은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오늘 저주의 저주를 막 퍼붓는 시므이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옆에 왕의 신하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을 텐데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가 하면 8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이미 넘겼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8절에 지금 시므이가 계속 악담해.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장군이 있는데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인간아 어찌 너가 왕을 그렇게 저주하냐고 하면서 그 머리를 베겠다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부하를 말리게 돼요.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했습니다. 아까 시바의 사건은 그냥 홀라당 반해버렸다면 이번엔 잘 조절해요.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10절에 말해요. 왜? 본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늘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를 책망하신 것이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더 괴롭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서 시므이의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이 저주가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시므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막 그렇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심한 모욕을 받았지만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마치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책망의 말씀으로 놓치지 않고 듣게 됩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하죠? 시므이의 저주에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 사람만 안 붙여줬으면 내가 정말 인생 좀 살만한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상처,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그 신앙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 그의 저주에 가슴 아파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면
그로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오히려 말합니다. 다윗은 매우 모욕적이고 감정이 상하는 순간을 맞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요. 아니 오히려 그 모욕이 땅에 떨어질까봐 조심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날라오는 그 화살을 그냥 맞을 대로 다 맞으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믿는 성도의 가는 길을 더욱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준다. 참 이런 목회도 이제 개척해서 9년 되면 좀 아유 그냥 하면 하고 움직이고 좀 이래야지 목회가 재밌는 거잖아요. 난 그런 때가 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10년만 하면 우리 교회도 서가지고 하면 목사님 하라고요? 하고 하면 어라고요? 좀 사람 깨워서 세워놓으면 또 누가 하는데 어루 들었다고 홍길동들이 반드시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6년, 7년, 8년 차에는 아우 사건까지 터지니까 위기가 다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는 위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왔어요. 왜요? 사람이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사랑을 하려고 몸을 사랑하는데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 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돈 벌고 저거 자랑하지 말고 목사로 딱 그냥 목을 이렇게 목사 죽을 사자 목을 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꼼짝 못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상처 있는 사람, 뭐하는 사람, 조선팔도에 사는 사람 다 보내고 조선팔도 상처는 다 또 교회가 막아주고 언제 선 사람이 좀 있을까? 언제 좀 세워줘?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들 찾아갔더니 야 숫자가 많으면 너 지금 10개 가지고 고민하지? 나는 오늘도 100가지 가지고 고민해. 내가 이 목사야 목회 이거 힘들다. 나 그냥 한 30년만 하고 말까? 대로 선배님 가가지고 위로하고 온다니까요. 그래요 선배님? 뭐 그렇게 목회가 힘든 사람이 죄인의 공동체라 그냥 모였다면 문제가 있지 좋을 날은 하나도 없어. 단 성숙해서 정말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빌레몬서 1장 3절과 같이 되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4절과 같이 당신이 나의 감사고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변하게 되기 전에는 한 사람도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왜 저 사람 이때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또 잡아당겨가지고 난 가랭이 더 찢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갈구고 걸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해서 또 사람 만들고 성도를 보내서 또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내가 걸으려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을 변함없이 걷게 하시려고 순결을 쫓아서 가게 하시려고 그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붙들어 놓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 자리에 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산 땅에 보내서 오산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 한 젊은이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오산에 있는 게 저주로 느껴서 기숙사에 안 있고 저는 서울 할머니 집으로 가요. 개뿔 잘났다. 형제 바로 알아. 서울에 그렇게 주면 서울로 가든지 난 서울이 싫어서 여기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 이런 말할 뻔했다. 형제요. 네, 오산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아멘. 아멘은 그렇게 아주 그냥 척척 그냥 아는 찐빵보다도 달콤하게 이렇게 아멘. 그럼 형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산에 보냈으면 오산에서 훈련받아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 그 일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울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고 저기 에버랜드로 피하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빛과 소금이 넘쳐서 그곳에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까요? 했는데 못 듣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밤에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아유 난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난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뭐해 뭐 뛰고 암만 그래도요 결코 이 작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고 하면 아니요 큰 교회 찾아 서울 간다니 제가 말리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라면 다니면서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나를 이곳에 세우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만드는데 그 길을 피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어야만 거룩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무슨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계속 시편처럼 시온의 대로만 열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앙을 이 성경을 협소하게 우리가 아는지 아니 괴롭고 고통이하고 빚을 지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자리를 가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지막에 마침내 축복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냥 좋은 길만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서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고 아우 그냥 너무 가슴 아프고 왜 신앙을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지 않고 왜 그냥 뭐 다음날 그냥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 마치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하냐고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송하지만 어쩌면 날마다 눈물 지으면서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준 건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도 소망이 있고 여기도 소망이 있고 주님께 소망은 주일날 11시에 한 번만 딱 있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십니다. 이 오산을 위해서 요새 저녁마다 막 한 2, 3명이 날마다 선포해. 뭐요? 이제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저녁 기도에 선포하고 오산에 방황하고 교회 깨져서 왔다 갔다 하는 5, 60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소문 다 들었는데 이제 하늘땅교회가 정말 연중무휴 집회에서 거룩한 도시로 응? 여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냥 밤이면 밤의 문화가 우리를 다 잡아서 밤이면 우울한 게 아니라 밤에 오히려 기도해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을 불발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점점 더 없으니 무슨 역사가 대한민국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감정이 아닌데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믿는다는 성도는 너무 많은데 그들이 곳곳마다 다 갔어요. 뭐 이랜드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이랜드 그 믿는 사람들 모여서 그냥 하는데 뭘 대충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진흙덩이 속에서도 살아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는 귀히 보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시므이가 나를 향해 저주하는 그것에 나는 굴하지 않을 테니 가만두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나는 붙잡고 살고 여태까지 왔으니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돌아올 자가 돌아오고 악한 자가 선으로 바뀌는 정말 여러분 누구예요? 꿈꾸는 요셉과 같이 팔려갔던 그의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45장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 좋아.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요? 이 눈먼 소경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 감정에 소모돼서 그렇게 살지 말고 9장 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곧 어둠이 밤이 오리니 낮과 같은 때에 깨어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인지도 모르고 늘 거기에 빠져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럼 언제 일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잘 보시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축복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마루턱을 넘어서서 축복을 받게. 고통 없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고난 뒤에 있는 장착한 주, 그 영광,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저 오늘 지금 재은이가 서울에서 여러분 2시간 걸려요. 천천히 용산까지. 어디냐? 저기 고덕동 쪽이에요. 차 있으면 모르겠어요. 뭐 빨리 또 직항로로 올 수 있는데 돌고 재은아, 너 인생 참 뺑뺑 인생이다. 한번 재은이 그래도 박수 쳐주실래요? 저기 뒤에 드럼이 없어서 못 쳤다. 있기만 하면 내가 이거 다 부실 정도로 친다. 누구요? 누구예요? 좋아하는 원차에 출장 갔다 오늘 카페도 예배 때 모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나는 질긴 아빠. 오늘은 무슨 뭘 잘못 드시고 오셨어요? 딸이 좀 울면 대고 갈만다는데 오늘은 이것까지 꽂고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 예배를 가르치겠어. 오늘은 절대 이걸 치는데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저걸 좀 받쳐주기 위해서 그거를 막 일면서 하는데 이거랑 이건 달라.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나 쟤 좀 뭐 그래, 너 울어도 좀 있다가 내가 쭈쭈바 사주면서 유래해 줄 테니까. 그때 어머, 근데 더 웃긴 장면 봤어요. 엄마가 여기서 이쪽 보면서 왜 웃는 거예요? 애는 막 아빠 막 때리면서 아빠인데 반주하면서 무슨 뭐 짜고 온 거예요? 오늘 무슨 드라마 찍기로 했어요? 무슨 이 지금 돌아가는데 다른 때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불안할 텐데 이상하더라니까요. 성령 안에 오면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성령을 통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시바는 환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저주가 있었어요. 오늘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그저 저주를 악담 돌을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반대의 이 인생이 오늘 이곳에 딱 등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고민하고 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